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의 영혼을 압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넘치네. 성이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빛나는 주의 영광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넘치네. 성이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신실하신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사랑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넘치네. 주님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을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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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계신 주님께. 자, 저번 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십자가를 따르며 울던 여인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인들이 십자가를 따르면서 울었죠. 그런데 그 울음은 진실된 울음이 아니라 연기하는 울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억지로 울거나 또 억지로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그런 행동들을 멈춰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애도의 대상이거나 슬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모습들을 생각하고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영적으로 힘있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십자가가 세 개가 있었잖아요. 왜 십자가는 하나가 아니라 십자가는 세 개가 달려야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계를 하시고 준비를 하셨을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선생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왜 십자가가 세계여야만 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겠습니다. 제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시체가 드디어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딱 도착해 보니까 이게 웬일?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들이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시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 순간 바로 여러분들이 만약 그 여인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여인들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무서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 저녁에, 새벽에 갑자기 무덤이 비어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만약 이 여인들이 이 빈 무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제까지 하셨던 그 말씀들을 혹시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반응은 좀 달랐을까요? 9장 21절을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무덤이 비었네. 정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닐까? 정말 예수님 이제까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빈 무덤을 보니까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또 올바른 반응 아닌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여인들을 책망해요. 혼을 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14장 5절에 나타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느냐고 천사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해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너희들의 반응이 어떻다? 무서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확신에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성들에게 알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확 드러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천사들 통해서 뭐해라? 말씀을 기억해내라.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말들을 생각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 내용이요. 계속해서 등장해요. 목사님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좀 보다 보니까 뭔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확 갑자기 얼굴에 짜잔 하고 드러나시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들로 예수님 자신을 부활하신 본인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이 한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 제자들도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나서 이 말은 말이 안 돼. 허탄한 듯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은 거죠. 자, 이 사진 한번 보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고 있는 두 사람인데요. 누가 베드로고 누가 요한일까요?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왜? 요한이 젊어. 그래도 체력이 좋아. 막 달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달려가는데 좀 처져요. 목사님이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베드로로 향해 가고 있구나. 체력이 되지 않는구나. 예수님 향한 열정은 막 있으나 이제는 육체가 몸이 잘 뒷받침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설마 제작진 여기 쇠구슬 넣어놨겠습니까? 야, 한번 나 지금 나 또 울 뻔했다. 왜? 석주영 나 찬데 하나도 안 와. 석주영 나 찬데 하나도 안 와. 자,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바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여기 백그라운드에 보면 잘 보이나요? 네, 3명이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이 그림에 3명이 등장하는데 2명은 제자들이고 1명은 누구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제자가 걸어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슬픈 기색을 띤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여자 그 둘이 아주 핫 이슈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용부터 또 빈 무덤을 보고 돌아온 여인들과 또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다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짜란 내가 여기 있지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부활했는데 나를 못 알아보네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도 되지 않을까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거나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를 보여주거나 면류관을 써서 남겨진 상처를 보여주거나 그래도 못 알아먹으면 야 너 이것도 못 알아먹어 이러면서 엎드려 빠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명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이요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아가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예수님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27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이러면서 무엇을 보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성경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나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좀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거 뭐 했어요? 뭐 한 거예요? 성찬식을 나눈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빵을 떼고 또 포도 주스를 여러분들이 마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죠. 영적 임재설 기억나나요? 그거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이 성께 찾아오셔서 하시는 역할들이 무엇일까요? 동시에? 그렇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게 만드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했더니 눈이 밝아져서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끼리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거예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오르네. 여러분 성령께서 그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고 성찬을 하게 되어질 때 마음이 뜨겁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미 연구를 끝마쳤고 심지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고고학적 발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아 계셨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그들 대부분이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영화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성경적인 방법,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성경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성찬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만드는 것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성찬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자유들이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고고학적 문헌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 봐도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해요. 또 빈 무덤을 예로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근데 빈 무덤이기 때문에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훔쳐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옆에 있어도요. 함께 이야기하는데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만 알아보았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통하여서 성찬을 통해서 그것들이 기억나고 눈이 밝아짐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을 찾고 그 외에 다른 증거들이 있으면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 다 똥꼬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공포 영화 완전 잘 봐요. 완전 잘 보는 건지 난 모르겠고 몰라. 안 된다고 너 영화 보다가 무서워서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잖아. 그럼 옆집 사람도 놀래서 간 떨어져. 간 떨어져. 놀래면 간 떨어지고 싸우면 정 떨어지고 급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너는 그냥 덜 떨어졌어. 무슨 소리야? 뭐래 진짜? 뭐라는 건지 난 모르겠고 몰라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방법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 찾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경이 풀어져서 들려지지 않으면 그것들이 기억나지 않으면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눈이 밝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어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풀어 해석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마음이 뜨겁게도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기억나게도 해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예수님이 심심해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것들이 너무 우리의 삶에 가볍게 느껴지거나 또 하찮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성령의 역사가 가져다 주는 구원과 평안이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유스 친구들은 누구보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또 이런 것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루를 살면 더 잘 보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우리가 더 정확한 믿음과 또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좀 바뀌어져 가는 그래서 더 이 세상을 확신 있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더 스노볼처럼 커져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부활이 곧 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보기를 소망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다른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